오늘은 참된 피조물의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짧은 인생을 참 복잡하게도 살아갑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복잡해집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 즉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이 문제야말로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가장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근본적인 오류라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두고두고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갈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고생길이 훤합니다. 자신이 피조물인 것, 그것 하나만 똑바로 기억하고 살면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그만큼 그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주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도 설교할 때 자주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항상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달고 사는 그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면 그런 것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주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책임질 문제인데요.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공포감 같은 것을 안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내면에 깊숙한 곳에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요. 자신이 숙명적으로 죽는 문제, 그것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굶어 죽지 않을까? 내가 망해서 굶어 죽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망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 그것이 유지가 안 되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밤낮으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뭔가 고상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것 같은데 마음 밑바닥을 보면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그런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면 정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정돼 버려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양식이, 삶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달고 사느냐 아니면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뭔가 생산적이고 가치 있고 정말 고차원적인 고귀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끝까지 똥꼬집을 부리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할 것이냐, 이 생각의 문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또한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마음이 거듭나야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생각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가 어디까지 이렇게 확장되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이 거듭나야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반면에 사람이 거듭나면 비로소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이 생각이 비로소 자리를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계속해서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각병에 걸린다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망각해버려요. 그건. 마치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넘어졌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가 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정점에서 그는 간음을 범했고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라고 모의한 거잖아요. 그때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가 범죄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원래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같이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또 있는 것을 또 창조를 합니까? 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내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것을 알겠어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나에게 창조해 주옵소서. 이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아담의 범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정한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거듭날 때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는 그 근원이 바로 이 정한 마음, 새로운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마음을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우리의 눈이 이렇게 어둠으로 가려졌던 눈이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못된 신앙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구나. 그 바람에 흔들리는 풀 한 포기가 흔들리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졌어도 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마음 대신에 과거의 더러운 마음이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더러운 마음이 숨어 있다가 이게 올라와서 나중에 온통 모든 마음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이 더러운 마음의 지배가 되어서 덮여버려요. 없는 것처럼 덮여버려요. 묻혀버려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려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날마다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알아가야 돼요. 날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셋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우리가 해야 우리 영이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점점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돼요.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이 사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면 할 일이 많아져요. 근데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많은 것들을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다 해야 돼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고 복잡해지고 바빠져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피조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창조주께 의탁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확실해지면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한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어린 자녀가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 뭔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그 자녀가 말을 하냐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 부모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겠죠. 정말 기가 막.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 책임지고 싶은데 네가 왜 그것을 다 붙잡고 있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곱씹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야 돼요. 복잡한 인생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로서 해야 될 일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인생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우리한테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피조물로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이런 것들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붙잡고 살다가 인생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죽음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똑같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발질만 하다가 가는 것이잖아요. 이렇다 할 만한 것을 손에 쥔 것도 없이 그저 복잡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도 없이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에 더하여서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먹고 사는 문제를 붙잡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희한하죠?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그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물론 자기가 먹고는 살겠죠. 그런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자식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좀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문제를 가볍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애써보지만, 그래서 그렇게 애써서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한 겁니까? 천만에요. 그 많은 재산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자식이 그거 말아먹는데 얼마 안 걸려요. 반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을 이미 안고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신이 응당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보장받고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부모가 뿌린 씨앗이 있잖아요. 부모가 믿음으로 뿌린 그 씨앗들, 그것을 자녀들이 먹고 삽니다. 그 열매를 먹게 돼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대손손 이어가게 하십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뿌린 씨앗들을 자녀들이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자녀들까지 다 해결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에서의 복과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그것만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끝없는 허기짐, 끝없는 목마름, 끝없는 허영 속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끝없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에 시달리다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 이런 것에 시달리고 살다가 살아서도 괴롭고 죽어서도 괴로운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엄연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봐요.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본질적인 삶이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고, 그 부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의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인생이 복잡해진다고 했잖아요.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순탄합니다. 희한하게도 순탄해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이렇게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이렇게 그걸 구하다가 살다 보면 뭔 인생이 재미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인생을 누리면서 살다 가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무엇을 입을까를, 그 문제를 가지고 사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이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옷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옷을 우리가 고르게 되죠. 그죠? 이게 정말 입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뭐 그런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옷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남을 의식하며 옷을 고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그냥 대입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봉사라고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한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자기는 자부해요. 그렇게 그냥 믿어버려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목받고 이런 게 그냥 더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에 또한 목말라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방으로 이렇게 청빙이 돼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임해서 1년 남짓 지나는 동안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100명 남짓한 교회가 200명 되는 교회로 1년 사이에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부흥을 했으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온갖 꼬투리를 그때부터 막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냥 교회를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이렇게 탁 쥐고 있는 그런 분인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모든 시선이 자기한테서 어디로 가냐면 목사님한테, 시선이 다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장로님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 그래서 목사님이 꼬투리를 잡고, 목사님이 그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임해버렸어요. 그 장로님의 경우에 그의 봉사가
과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봉사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과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봉사잖아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영광을 받지 않을까? 내가 봉사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떨면서 봉사하는 게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복잡해질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영광을 당신께서 책임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까지 먹고 사는 것,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면 약속하신 대로 더 풍성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몫을 살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그 인생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